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3장을 넘어가기가 참 힘드네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고 함께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하신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난 것은 영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우는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오랜만에 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세한 차이로 점점점 해놨는데요. 제목이 좀 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전체 제목은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전체 제목은 미세한 차이로 본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것이 제 제목이에요. 미세한 차이로 본 예수님의 오신 이유. 우리 지금 사순절을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또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낱말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좀 답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한정에서 미세한 차이를 갖고 있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통해 사순절의 의미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 낱말은 중요하다라는 말과 소중하다라는 말인데요. 비슷한 말 같지만요. 중요하다는 것과 소중하다는 것이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김소연이라고 하는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쓴 김소연이라는 작가가 이 둘의 차이를 조금 어렵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좀 어려워요. 뭐 작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궁극이다. 소중한 존재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고 중요한 존재라는 건 궁극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예를 좀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은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해요. 그죠? 돈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돈은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죠.
궁극 그 자체는 아닌데, 그 자체가 궁극은 아닌데 매우 중요해요. 돈 없이는 하루도 품위 있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네, 소중하다는 것과 중요하다는 것. 제가 좀 설명을 붙인다면, 중요한 것은 좀 기능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 그 사람 중요하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고 이 포지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그것과 상관없이,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됨 자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꼴등을 해도 우리 딸은 소중한 거예요. 그죠? 우리 딸은 학원에서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10개 중에 2개 맞았더라고요. 그래도 화는 나는데 소중한 거죠. 그런 존재가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살면서 너무 소중했던 것들이 중요한 자리로만 가지 소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소중하다와 중요하다.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이제 이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니고데모의 인생.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존재였을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로 고른다면 어떤 인생일까요? 그는 단연코 중요하다라는 말로 수식이 될 수 있는 인간이죠. 중요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면 니고데모가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남다른 출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간 사람이고 이력서 가득 인생의 스펙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죠. 많은 경력들로 자기를 치장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접을 하죠. 그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자신을 중요하게 사람들이 대접하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대접을 해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은 속된 말로 네가 뭔데 이런 식의 시크루둥둥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큰둥하다 그런 이제 반응으로 이 중요한 사람을 대하고 계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평생에 걸쳐서 이룩한 목록들, 사람들의 앞에 자랑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이런 부러움의 어떤 목록들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찬사를 보내시지 않아요. 아니 찬사 정도는 아니어도 칭찬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정도의 매너가 없는 분이 아닌데 칭찬도 일절 없으세요. 뭐 칭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뭐 가벼운 덕담이라도 좀 이렇게 찬사는 아니어도 칭찬은 있어야 되고 가벼운 덕담 정도는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언급도 없어요. 오히려 잘 읽어보세요. 찬물을 끼얹듯 그에게 얘기하세요. 3절에 밑도 끝도 없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너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4절 이하에서 갸우뚱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다시 되묻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재밌어요.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10절에서 이제 면박을 주시죠.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의 예수님의 어떤 홀대 같은 모습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작자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람의 어떤 가치, 이 중요한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첫 출생의 가치들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세상적으로는 홀대한다고 할까요? 그런 눈으로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왜 오셨는가 하는 문제를 좀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길 속에 필요한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들, 그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것들에 더 화려한 것들을 얹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세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부귀영화를 꿈꾸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정작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죠. 그들의 타락이죠. 그들의 신학적 타락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말구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니 이분을 구주로 영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런 일들을 위해 오셨다면 그분은 왕으로 오셨겠죠. 왕궁에 오셨겠죠. 부귀영화를 한 손에 들고 오셨겠죠. 황금마차를 타고 오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황금을 뿌리고 그런 일들을 하셨겠죠.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예수님은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그 어떤 것들을 더 폼나게 만들어주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대지를 향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두 번째 단어 때문에 그래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두 번째 단어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소중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소중한 사람 빚어내기.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고 만들어주기예요. 소중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 출생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소중하다. 두 번째 출생.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우리를 소중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고 소중한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단지 니고데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니고데모는 중요한 사람이었다고요.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출생과 관련이 있죠. 소중한 것과 아니 중요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을 넘어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거듭난 중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소중한 인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출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번째 출생은요, 기본적으로는 바람이 지나가지만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는 이 두 번째 출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은 두 가지 표현으로 해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서는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시는 이야기.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밖에서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밖에서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 첫 번째 출생의 가치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초롱성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출생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애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초롱성 무너뜨리기의 역사를 그의 공생의 기간 내내 펼쳐가신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아까 두 표현으로 말하면 중요하다가 세상은요, 중요하다가 훨씬 앞서요. 존귀하다보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야 돼요. 그가 아무리 존귀해도 존귀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도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를 하찮게 여겨요. 이런 세상의 가치를 예수님은 허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단어는 존귀하다예요. 언제나 존귀하다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가치를 앞질러 가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 내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중한 사람과 중요한 사람의 미묘한 차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찾아왔어요. 저 자신을 또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역행하며 사는 저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늘 시간이 지날수록 제 딸에게 제가 하는 말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계속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중요한 사람은 대접받을 수 있는 대학에 가야 되고 영어 수학은 잘해야 되고 앞서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얼마나 제가 해주고 있는지 기능적이고 이 세상이 원하는 인재를 만드는 일 그런 일들에만 계속해서 우리 딸을 밀어붙이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존귀하다는 이야기들을 존귀한 가치들을 계속 개발시켜주고 그렇게 바라봐주는 일들을 전폭적으로 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람도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와이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 점점 와이프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고
또 같이 맞벌이 하니까 또 우리 가게도 책임지고 중요해요. 일 안 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날마다 와이프를 새록새록 대하고 있나. 중요한 걸 넘어서 주나 엄마로서 중요하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중요한 사람인데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와이프를 대하는 모습을 넘어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와이프를 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나라는 것이 저의 반성이에요. 저만 이렇게 좀 딱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몰골도 좀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가치와 먼 사람들인가. 주님이 꿈꾸시는 삶,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두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국내 최초죠. 이런 건 그죠? 이런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 소중한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 중요한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좀 간략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이런 새로운 기준으로 대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더 세상보다 철저하게 성공의 가치,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1등의 가치,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very important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이 가장 큰 화두거리로 두고 가장 메인 가치로 두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한 가지가 없을 거예요. 자유가 없을 거예요. 자유가. 진정한 자유. 세상에서도 이 힘겨운 몸짓으로 사는데 예수님 안에 가면 숨 막혀요.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은 숨 막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치열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은 거기다가 신앙의 이름으로 더 큰 경쟁을 부추기는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요구하신다면, 그래야만 너희를 인정하겠다고 말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50m 앞으로 달려와야만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수입이 2배는 더 벌어야 내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이뻐야 하고 지금보다 더 선한 일들을 더 아름답게 꾸려내야 내 사랑을 주고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처절한 투쟁을 했어야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고단한 삶들을 살아가야 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 세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허무시고 중요한 사람 되지 못해도 돼. 소중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보다 나는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귀해. 반드시 1등을 하지 않아도 돼. 너로 살면 가치 있는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실패해도 돼. 때로 넘어져도 돼. 너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계시기에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다른 기준으로 너를 대할 거야 라고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힘내라 힘 외쳐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 다시 한번 목매이는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감격을 이제 좀 넘어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출생의 가치관으로 지독하게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세상 가운데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우리도 그런 가치를 또 애도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도전하셨고, 그런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만 앞에 서면 어찌할 줄은 모르고 왼발 벗고 달려가서 이런 사람들은 영접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인생의 이력이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찮게 대하는 이런 차별과 편견의 세상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허무시기를 원하셨죠. 우리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 이제 이런 세상을 도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도전하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도전의 끝에선 돌아가셨죠. 세상을 바꾼다는 거,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견고한 가치들을 무너뜨린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도전장을 내밀다가 크게 코를 다칠 수도 있어요. 낙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중단 없이 이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대사를 꼭 기억하시며 살아주시기를 바라요. 어느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요. 이 주인공들이 선한 일을 해요. 장애우들을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고치려고 하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한계들을 보게 돼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법을 고칠 수도 없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도 없다는 벽에 부딪히게 될 때 한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죠. 도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제 포기하겠다 그래요. 이제 나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같이 그런 결혼으로 바위 깨기와 같은 일들을 시도했던 동료가 이런 말을 해줘요. 한 번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멋진 말. 우리가 싸우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제가 평생에 많은 어록들이 있어요. 제가 제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도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이 거짓되고 타락한 세상 바꾸기 위해 싸우는 건데 힘에 부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견고해요. 공룡처럼 커져가고 이 악의 물결들은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요. 우리 한 사람이 싸운다고 해서 눈에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싸우셔야죠. 조금이라도 이 오염된 물 속에 그 물을 좀 맑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끝내 그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또 싸워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가치 위에 서 있는 사람들로 분투하시고 우리의 성경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의 도전과 투쟁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라면
손해가 돼도 그 길을 걷고, 천만인이 왼쪽의 길을 걸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라도 오른쪽의 방향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설사 세상을 현격하게 못 바꾼다고 해도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바꾸지는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변제시키지는 못하도록, 신자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가치를 따라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로 또 소중한 사람들을 대하고, 소중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여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아까 또 장로님 말씀 드리니까 저희 중에도 또 코로나 확진이 걸리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또 오랜만에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는데요. 저는 어제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토요일 여러분 만날 생각에 흥분이 돼서 일찍 잠을 청했는데도 잠이 안 와서 2시에 깨고 또 3시에 또 깨고 4시에 깨고 해서 걸어 나왔는데요. 내일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함께 모여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사순절의 가치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잠에서 깨어나서 선한 싸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다시 사수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열기를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가치 붙잡고 걸어가는, 감격하며 투쟁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주님 우리를 참 소중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던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세상을 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허물고 그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그런 눈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판별법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도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또 코로나19로 확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격리 중에 있는 귀한 하나님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건강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중요함의 가치로만 바라보는 세상 속에 참 소중한 인생들을 만들고 우리를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치 앞에, 예수님의 새로운 시선 앞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목매이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짓된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현격하게 바꿀 수 없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는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단속시키며 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예수의 사람들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잠에서 저희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열기를 뜨겁게 불릴 듯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격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으시고 기름 부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확진자가 되어 힘들어하는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갈 때 은밀한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